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농담 삼아서 만약에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인류는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뱀탕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하와는 뱀을 잡아서 뱀탕을 끓여 먹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타락했을지라도 아담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한국 남자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내의 말이 옳은 줄 알면서도 말을 잘 듣지 않는 것이 한국 남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한국 땅에 있었다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남편을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집에서 죽어 지냈습니다. 집안일 하랴 가게일 하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에도 남편은 늘 일을 하지 않고 골프를 치러 다니며 밖으로만 나돌아 다녔는데 그러한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주일날 그 여자 집사님이 평소에 하지 않던 말을 남편에게 합니다. 여보, 오늘은 비도 오는데 세상 사람들도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골프 치러 가지 말고 교회에 한번 같이 갑시다. 그러다 남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골프백을 메고 나가더랍니다. 어디 가세요? 물어보니까 당신이 말했지나 오늘은 공치는 날이라고. 그래, 오늘은 정말 공치는 날이야. 그러면서 공을 쳐야 한다고 골프백을 들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못 말리는 남자라고 합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 이처럼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리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빌려서까지 노름판에 들락거리는 도박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해도 산이라고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배낭을 짊어지고 나가는 등산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문을 볼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물때를 먼저 보고 TV를 보아도 일기예보 시간을 꼭 놓치지 않는 낚시에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축구공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축구를 즐기는 축구에 미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주위에 보면 골프에 미쳐, 도박에 미쳐, 등산에 미쳐, 낚시에 미쳐, 축구에 미쳐 등 여러 곳에 미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게임이나 연예인에 미쳐서 하루 종일 게임만 하거나 심지어 학교도 안 가고 연예인들의 스케줄에 따라 연예인들만 쫓아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긍정적인 차원에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 당시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둥에 묶은 후 불을 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원형극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는 등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능력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박해 속에도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시내를 온통 흔들어 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이처럼 아무도 못 말리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시각 장애인은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후 그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따라오며 소리를 질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점잖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요즘은 맹인이라는 말 대신에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도 맹인이라고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랜 입에 익었기 때문에 그냥 맹인이라고 저도 말씀하겠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알고 적극적으로 따라가며 큰 소리로 외치며 간구하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만 죽자 살자 따르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에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도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당신들 누구시오? 막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능히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두말하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맹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 맹인의 눈을 만져주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두 맹인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며 매달릴 정도로 끈기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무슨 말입니까? 눈을 뜨게 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눈을 뜨게 된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6절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서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보고는 놀라는 야이로와 그의 아내에게 경고하시며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자기 조국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지고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군중들로부터 메시아로 초대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면 좀 더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눈을 뜬 두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며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31절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말씀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분명히 아무에게도 소문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온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눈을 고쳐주신 사건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사람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었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용히 있어야지. 동네방도에 떠들고 다니다니 두 사람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징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분명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행동이 얼마든지 논쟁거리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두 사람이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자신들이 눈을 뜬 것을 증거하고 싶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앞을 전혀 보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의사 선생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고쳐주셨다면 그 의사 선생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눈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심장병으로 고생했는데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심장병을 고쳐주었다든지 평생 동안 고생하며 살아야 할 질병을 고쳐주었다든지 치료 불가능한 암 말기의 병을 앓고 있다가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라면 그것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의 마음도 바로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다가 눈을 뜨게 된 그들은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장님이었던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자든지 여러분도 예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엄히 경계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온 지역마다 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처럼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 어디서든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왜 예수님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그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된 것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와 강아지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차이점은 기억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고양이는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해주면 그 잘못해준 한 가지를 오랫동안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양이를 한 번이라도 야단을 치면 주인이 부를 때 오히려 주인에게 달려든다고 합니다. 나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강아지는 반대라고 합니다. 10번 잘못해 주었어도 한 번만 잘해주면 강아지는 그 잘해준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부르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꼬리를 흔들며 주인에게 안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아지는 좋은 것만을 기억하지만 고양이는 나쁜 것만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보다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고양이같이 나쁜 것만 기억하고 원망과 불평만 일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강아지처럼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쁜 것을 생각하고 나쁜 것만 기억하며 불평하기보다 좋은 것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 때문에 원망하기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두 사람은 얼마든지 과거의 고통을 되새기며 원망과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땅에 두루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동네방네 다니며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 외에도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엄히 경고하며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그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문둥병을 고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 그것을 그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증거하여 널리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엄히 경계하시며까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셨지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을 때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들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상세하게 반복해서 복음서마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명하셨지만 그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도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왜 그들은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였다고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협하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아무도 그들에게 전도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많이 하면 전도상을 준다고 어느 누가 약속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도하면 죽음과 두려움과 핍박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와 적극성이 커져서 소위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최근에는 대학가에서도 많이 나타났는데, 예전에는 예쁜 여학생들이 지나가면 남자들이 다가가서 말을 걸었는데, 요즘은 멋진 남학생이 앞서가면 옛날과 달리 여자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야, 저 남자 참 괜찮은데 내가 좀 어떻게 해볼까? 그리고는 담대하게 남학생에게 가서 어깨를 툭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가 돌아보는 순간 그 남학생의 앞모습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잘생겼을 경우 저랑 데이트 좀 해요. 우리 커피라도 한 잔 마실까요? 하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남학생의 앞모습이 뒷모습과는 영 땅판으로 못생겼을 경우 여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말한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구분해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매를 맞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가던 배가 부서져 죽을 고비를 넘겨도 그들은 다시 툴툴 털고 일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충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시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는 로마 감옥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할 만큼 복음을 위해서는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만 삶의 목적을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들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